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의 마음이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래요. 또 한 번 강조해서 기뻐하는. 기뻐하는 것은요 정말 마음에 티끌 만한 어떤 더러움이 없어야 가능한 마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후회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어떤 안 좋은 감정이 기쁨과 같이 공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공존하는데 내가 기쁘다고 말하면 그거는 온전한 기쁨이 아니죠. 기뻐하는 척으로 오해할 수도, 기뻐하는 척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처럼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하면서 말로 뭐 엉뚱한 화를 낸다든지 억울함을 계속 얘기를 한다든지 이것은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기쁜 사람들은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야 너 그런 일이 있는데 기쁜 게 말이 되니? 그런 일이 이 사람에게는 티끌만큼도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은 그런 일로 지나가는 거예요. 기쁨은 다른 그 일과 내 마음의 기쁨은 전혀 다른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은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은 세상 것이 주지 못하는 기쁨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서 기쁨이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성경에 보면 세상 끝날에 내가 온다 이렇게 표현하신 예수님의 표현도 있고 세상 끝날이 가까웠으니 깨어있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계속 세상 끝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끝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재림도 물론 세상 끝날이겠지만 그때는 이 땅의 모든 우리의 보이는 것들조차 끝나는 그날이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세상 끝날은 내가 사라지는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은 내가 끝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끝났어요. 그러면 뭘로 시작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사시는 삶으로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말은 주님 내가 내 세상을 끝내라는 거예요. 주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시작하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한 오해를 풀으라는 거예요. 제 앞에 거울이 나타났는데 그 친구는 모든 사람이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제가 그 친구가 남편이 잘못해서 자기가 아직도 우울증 약을 먹고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처녀 때부터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말하는 사람마다 다 남이 그래서 걔가 제일 잘하는 말이 뭐냐면 언니 왜 나한테 그래 이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는 아주 점잖은 거였더라고요. 다른 친구들한테는 그 친구가 실수를 많이 하니까 뭐라고 이제 한마디 하면 왜 나한테 그러냐고 막 난리를 친대요. 그러면서 여기 그만두면 그만이지 뭐 언니가 오너냐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친대요. 같이 일하는 언니가 또 그 일하는 언니가 그래서 친한 사람들한테는 조심하라고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는 항상 옳은 거예요. 자기는 항상 약한 사람이고 자기는 항상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고 자기는 항상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도 채워주지 못하고 부모님에 대한 얘기도 막 하니까요. 뭐 말이 없대요 부모님이. 그리고 뭐 자기한테 그러지를 않는데 뭘 어떻게 젖혔는데. 그러니 자기는 자기한테 모든 것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미워하고 틀리고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면요 이처럼 모든 것이 틀어져요. 근데 하나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나를 버려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용솟음쳐요. 왜냐면요 주님이 나 때문에 하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주님이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주님이 나를 참아준 것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커버리니까 누가 나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뭐를 채워주기를 원하지 그걸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별로 믿지도 않아요. 사람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존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맨날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도 또 사람들은 사람을 믿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할 존재.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줘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해라 이 말은 네 마음에 주를 모시는 마음을 알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미 네 마음속에 너를 죽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기를 위한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세상 끝날이 됐으면 좋겠어. 이제 내가 끝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것이 기쁨으로 드러나야 되고 용서로 드러나야 돼요. 근데요 사람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요. 그러면 제가 24시간 365일 항상 기쁘고 또 그 마음이 항상 나를 주장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을 뭘로 아느냐?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알아요. 제가 사람에 대해서 누가 좀 나를 여기서 구해줬으면 좋겠다. 나 여기 마트에서 이제 일 그만하고 싶은데 나 애들을 좀 가르치러 갈까? 내가 어떤 뭘 해볼까? 야 이럴 때 누가 좀 나한테 그래 해라 라든지 해보자 뭐 이라든지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마트에서 힘들거나 이제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근데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뭘로 바뀌냐면요. 미움과 원망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를 향한 미움과 원망일까요? 주님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에요. 왜냐하면 난 주의 명령대로 주님을 따라 가는 길이거든요. 백합교회가 세워지는 길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백합교회가 가는 길이 그 길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본인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또 주님이 다른 길을 제시하시면 또 다른 길로 가겠죠. 백합교회가. 근데 아직은 주님이 저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내가 먼저 그 마음이 든다. 곧 그렇게 하시려나 본데요. 마귀가 장난치를 치는 거 보니까 성령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뭐가 먼저 움직이냐면요. 마귀가 먼저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고 내가 이제 마트에서 여러 가지가 쌓이고 나도 이제 애들 가르치러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줄 알아요. 아주 신중해야 돼요. 마귀가 장난치는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속아요. 이제 내가 마트를 그만둘 때가 됐나? 하나님이
주님이 가자라고 하실 때 가야지. 주님이 아직 숨어 있어라 그랬는데 나 혼자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만 죽어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원망에서 와요.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네. 그냥 확 그만둬 버려? 라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건 원망인 거예요. 내가 바로 씻지 않으면 원망이 커져요. 순식간에 커져요. 그 순식간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뭐라 그럴까 바라봐져요. 저 사람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원망이 확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귀가 유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가 여기서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예요. 근데 내가 움직여버려요. 그러면은 내 영이 죽어요. 그거는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데요.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저도 맨날이 아니고 요번에 넘어졌어요.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점점 더러워지는 것의 시작이 거기였구나. 내가 마트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고 여기서 그만둬버릴까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만둬도 내가 아쉬울 거 없지라는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 마음으로 나를 몰아가려고요. 모든 것이 들쑤시고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언니가 잘해. 언니가 최고야. 언니 없으면 푸드실 큰일 나. 모든 사람이 우쭈쭈쭈를 해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짓말과 이간질로 온갖 미운 짓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일로 온갖 미운 짓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귀가 내가 그 마음 항상 기뻐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마귀가 신이 나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제 아주 그냥 주님보다 내가 먼저 일어나 버리게. 그러면 어때요? 내가 제일 먼저 총 맞는 거예요. 엎드려 숨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랑 같이 숨어있던 아군들이 다들 통나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마귀는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랬었구나. 내가 입으로도 이제 말로도 그 어떤 걸로도 죄 짓지 말아야겠다. 감사의 마음 말로 바꿔야겠다. 성경에 나와요. 원망과 희롱의 말이 너희 입에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넉넉히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너가 그 말 하는 거 맞아 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안 맞다고 얘기해요. 주님은 아닌데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틀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네가 잘했다고 해도 주님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마귀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게 만든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미운 짓을 하고 이 애를 건드리고 저 애를 건드리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분리배출이 안 돼요. 그 사람은 분리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그 사람한테 야단을 쳐요. 그래도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러고 행동이 똑같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지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동안은 거리두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단에 속은 사람들을 몇 번 권고하다가 멀리 하라고 해요. 분리배출이 안 되면요 그 사람을 멀리 해야 돼요. 아니면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튕겨나가거나 그 사람이 나가거나 자석이 확 부딪히는 것처럼 탁 밀려요.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적당히 해야 돼요. 근데 그동안은 거리두기가 됐어요. 근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나를 이렇게 마트에서 막 우쭈쭈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다리가 돼서 그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와버린 거예요. 그 옆에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견디지를 못하고 멀리 하라 그러셨거든요. 멀리 하라. 분리가 안 되면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가 거리두기에 실패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사람을 보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쓸데없이 갑자기 그만둬야 되나? 원망의 마음이 생겨요. 주님이 내게 거기에 있으라고 하면 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러면 내가 그 사람도 섬겨야 되느냐라고 생각. 우리는 사람은 섬겨야 돼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근데요, 마귀는 안 돼요. 마귀의 말에 속지 마시고요. 마귀를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 이기는 비결 중에 하나는 멀리 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것들은 그것들은 무서워서 오히려 거리두기를 해요. 근데 내가 구멍이 뚫리면요, 순식간에 내 옆으로 와버려요. 내 안으로 와버려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가졌던 내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과 생각이 지키셨던 그 마음과 생각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거는요, 순간이에요. 뭘로 아느냐? 내가 기쁨이 사라진 것을 알아요. 기쁨이 사라졌으면 벌써 사람에 대한 원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으면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과 조건에 불만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기쁨이 사라졌으면 내가 뭔가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심하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은 주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시니까. 나의 선생님도 한 분이시오. 나의 부모님도 한 분이시오. 나의 아버지도 한 분이시오. 나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그분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랬든 저랬든 네가 혹시 주님의 제가 어제 자려고 누웠는데 신랑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졸려 죽겠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잤어요. 근데 순간 드는 생각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이렇게 들려요. 반 졸고 있으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명령이 들어요. 제가 한참 내줬더라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한참 내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에 아예 안으로 들어와 버렸더라고요. 미움도 들어와 버리고요. 원망도 들어와 버리고요. 불평도 들어와 버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잠들어요, 여러분. 제가 잠들었더라고요. 다시 깨어나야죠. 주님은 저를 다시 깨우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주님이 지키셔요. 그 비결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에 대한 원망이 생겼느냐?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아뢰라. 네가 불평 불만이 생겼냐? 아유 이렇게 해주세요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넘어졌다고 염려하지 말고, 졸았다고 염려하지 말고 다시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라.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이거 되면, 기도가 되면, 염려를 이기고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 수만 있으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주장하시도록 그러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사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사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서 악한 것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